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주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참 특이한 부분이 5절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죠. 때로는 이런 식의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사자는요, 별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당사자를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을 정도로 간절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뚫고 이러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추측해 보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한 믿음,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그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과 그 액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드리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당사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고. 혹시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예외적인 은혜가 베풀어 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봐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병이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게 만들고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어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권세. 말씀하시면 죄사함도 받게 되고 말씀하시면 중풍병자도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권세를. 때로 우리는 중풍병자 같은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세워도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같은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기의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리에 그냥 달라붙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너의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일반적 인간의 관점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나한테도 명령하시면 중풍병자 같은 나한테도 명령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진짜 큰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뒤에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행보를 하시는데 이번은 또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번에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더니만은 이번에는 또 세리를 그냥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은 레위를 부르실 때 망설이심이 없어요. 전혀 망설이시진 않아요. 그냥 부르시거든요. 14절에 레위가 생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레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리라고 하는 아주 지탄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를 아시는 분으로서 망설임 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부르신 거거든요. 지금은 혹시 세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누구한테도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안목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그런 사도잖아요. 한때는 세리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언젠가 우리도 레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남과 구별하고 선 긋는 일을 잘합니다. 나는 이 위에 있고 너는 저기 아래에 있고 나는 너하고는 달라요. 이런 식의 태도를 자주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뭐냐. 그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자기가 낫다는 거.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계속 선을 그으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맨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만 해도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되면은요, 이거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16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고고한 사람인데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니네 같이 밥 먹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과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도찐개찐이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뭐 더럽긴 매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더럽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떡하니 자기는 깨끗하대요. 자기는 고고하대요. 저것들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깔보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쩌나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신 정도가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일체의 죄라는 것은 아예 뭐 털업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포용의 태도를 가지셨죠.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배척하고 선을 그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오라고 하셔가지고 기꺼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내가 남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안다라고 계속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라면 기꺼이 누구하고도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요. 이런 교만한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참 묘한 구석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나하고 이렇게 겸상을 한다고 그럴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은 밥 안 먹어요. 진짜 특별하게 필요한 일 아니면은 밥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지 않거든. 예수님도 기꺼이 낮아지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셨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저도 돌아보게 되면은 저 자신도 참 선 긋는 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선을 자꾸 긋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게 뭐 입으로는 말 안 했어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언짢게 생각하셨을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꺼이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누구에 대해서든지 다 마음을 열겠다.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지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